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지혜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밀교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그 경전을 중국에 널리 펼친 위대한 역경승, 불공금강 스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란이의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밝혀 우리 모두를 피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불공금강 스님의 자취를 따라 우리도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발언합니다. 반야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가테 바라가테 보디 스바하의 참된 뜻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자, 그럼 밀교 경전은 바로 이 불공금강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침묵 속의 번역, 마음 속의 진언. 당나라 시절 장안의 외진 사원 한켠에서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있는 노스님이 있었다. 그는 바로 인도에서 온 역경승, 불공금강이었다. 하루는 어린 수행승이 스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경전을 그렇게 묵묵히 번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저희는 다란이의 뜻을 잘 모릅니다.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언은 뜻이 아닌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한 글자, 한 음절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번역하는 것은 글이 아니라 자비의 다리이다. 그 말에 어린 승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자 스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먼지를 털며 말했다. 깨달음은 언덕 너머에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차안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피안은 언덕 너머다. 나는 지금 이 번역으로 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이 다란이를 읊조릴 때 언젠가 그 사람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니 그날 이후로 어린 승려는 더 이상 뜻을 묻지 않았다. 대신 스님의 옆에 앉아 함께 조용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베껴 쓰기 시작했다. 낯선 길 위의 바람,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음으로 흐르리라. 어느 날 나란다 대학 근처의 법당에서 젊은 구도자 한 명이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인도 출신의 불공금강이라는 이름을 지닌 수행자였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왜 눈빛에 갈 곳 없는 바람이 이는가? 불공금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전 불법을 전하기 위해 동쪽 땅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낯선 말, 낯선 문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은 인도의 하늘이나 중국의 하늘이나 같지 않느냐? 부처님의 법은 국경에 묶이지 않는다. 네가 걷는 길이 곧 법을 옮기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불공금강은 그날 이후 중국 장안으로 떠났고 741년에 당나라로 귀환했다. 그는 옛 스승 현장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고 그 법맥을 그대로 이어받아 밀교 경전 번역에 전념하였다. 세월이 흐른 뒤 불공금강은 당나라에서 4대 역경승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스님은 인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중국의 불법을 이토록 깊이 아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인도의 피를 가졌지만 부처님의 법은 한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어느 땅의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어 너머에 있고 진리는 남북도 없으며
동서도 없습니다. 그저 중생을 향해 흐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묶이지 않고 자비는 국경을 넘는다. 말은 다르되 마음은 하나이니 부처님의 뜻은 어디서든 통하리라. 번역은 단어의 옮김이 아니라 자비의 숨결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진리는 소리보다 깊고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다. 가르침은 머물지 않으니 그 뜻은 모든 이의 가슴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옮겨진 법은 부처님의 서쪽 미소와 다르지 않다. 한 음절의 진언도 마음으로 새기면 무한한 지혜가 된다. 사람의 땅은 달라도 부처님의 땅은 모두에게 하나이다. 경전은 글이 아니요 깨달음을 향한 길의 지도다. 불공 금강의 붓끝엔 잉크가 아니라 자비가 흐른다. 진언은 해석보다 실천의 의미가 있다. 뜻은 행을 따라 살아난다. 귀화는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법을 향한 서원의 귀속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언어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역경이란 지식의 작업이 아니라 진리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깨달음은 동서가 없고 오직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열린다. 뜻을 모르는 말, 마음을 여는 다리. 장안의 번역당 한가운데 불공 금강 스님은 하루 종일 두루마리 경전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인도에서 가져온 밀교 경전 속 진언 하나를 붙잡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그 음을 그대로 옮기실 뿐 뜻은 쓰지 않으십니까? 불공 금강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진언이란 마음을 일으키는 소리이니 글로 풀면 이미 그 본뜻을 잃는다. 제자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란이를 외운다 해도 아무 의미 없이 소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밀교는 눈으로 읽는 가르침이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수행이다. 그 음절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자비의 맥박이 담겨 있다. 뜻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는 수행 속에서 드러난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경전을 펴고 조용히 다란이를 읊기 시작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불공 금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처님의 법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크고 분명하게 전해진다. 뜻을 다 풀지 않아도 바른 마음으로 전하면 그 자체가 법이 된다. 이렇듯 불공 금강은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되 그 진심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지 글자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한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옮기는 수행 그 자체였다. 밀교 경전의 번역이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닌 수행의 실천. 음역된 다란이조차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담고 있는 소리. 불공 금강 스님의 번역 방식은 단지 학문이 아닌 믿음과 지혜의 실천이었음. 뜻은 숨겨졌으나 자비는 다란히 속에 흐른다. 읽지 않아도 들리고 해석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이 참된 법이다. 경전의 말은 닫혀 있어도 마음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진언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소리는 다르나 자비는 같고 글자는 낯설어도 지혜는 통한다. 음절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안에 진리는 머문다. 다란이는 해석보다 신심으로 들려야 한다. 부처님의 말은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옮겨지는 법이다. 번역은 뜻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말로 옮기지 못하는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수행으로 전한다. 뜻을 묻기보다 마음을 다해 외워보라. 그곳에 법이 있다. 경전을 번역하는 손끝에 부처님의 자비가 실린다. 법은 알아듣는 이가 아니라 따르는 이의 가슴에 머문다. 설명할 수 없는 가르침일수록 그 안에 참뜻이 숨겨져 있다. 다란이는 글이 아니고 마음속 파문이다. 그 울림이 중생을 건넨다. 저 언덕으로 함께 간다. 어느 날 불공금강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그중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스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 가테 바라가테 보디 사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습니까? 불공금강 스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대답했다. 그 진언은 부처님의 마음이자 깨달음의 노래다. 그 소리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 뜻은 저절로 마음에 닿는다. 그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쓰며 설명했다. 가테는 가다, 바라가테는 저 너머로 간다는 뜻이다. 중생의 이쪽 언덕에서 피안의 저 언덕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은 말이지. 그리고 보디는 깨달음, 사바하는 축원과 회향이란다.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저 언덕이란 어딘가요? 정말 어딘가로 가는 걸까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저 언덕은 밖에 있는 곳이 아니다. 그건 네 안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곳이다. 진언은 그 길을 가는 발자국이고 사바하는 도달한 모든 이에게 보내는 자비의 축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부터 그는 반야심경을 외울 때 더 이상 뜻을 묻지 않았다. 다만 한자 한자 마음으로 외웠고 소리내어 기도했다. 세월이 흘러 그 제자는 한 수행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옛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답했다. 뜻은 몰라도 괜찮다. 그 진언을 외울 때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저 언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진언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자 모두를 피안으로 인도하는 자비의 길. 또한 불공금강 스님의 번역 방식이 현대 불자들에게 이해보다 실천, 분석보다 체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음. 가네, 가네, 저 언덕으로 가네. 그 소리 안에 부처님의 자비가 흐른다. 진언은 글이 아니라 길이며 그 울림은 마음을 건넌다. 뜻을 몰라도 괜찮다. 진심으로 외우는 순간 깨달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반야의 지혜는 해석보다 실천 속에서 빛난다. 가테는 발걸음이고 보디는 그 끝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저 언덕은 멀리 있지 않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넘는 순간 그곳이 곧 피안이다. 진언은 마음의 나침반이다. 뜻이 아닌 믿음으로 길을 잡는다. 스바하는 부처님께 드리는 축원이며 동시에 세상 모두를 위한 회향이다. 깨달음은 말 뒤에 있지 않다. 침묵과 음성 사이에 숨어 있다. 불공금강의 번역은 글이 아닌 자비로 쓰인 경전이다. 소리를 따라 외우되 그 울림은 스스로의 마음에 닿게 하라. 부처님께 가는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진심으로 외우는 그 순간 법은 전해진다. 가테가테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중생을 건너게 하는 다리이다. 마음을 다해 부르면 진언은 스승이고 길이며 깨달음이 된다. 뜻을 옮긴 자, 길을 만든 자.
노년에 이른 불공금강 스님은 어느 조용한 새벽 작은 향로 앞에 앉아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읊조리고 있었다. 가테 가테 바라가테 보디스바. 곁에 있던 젊은 제자가 물었다. 스님, 그렇게 평생을 경전 번역에 바치셨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글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법을 옮긴 것이다.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 소리를 외우는 순간 마음은 피안을 향해 걷는다. 그 한 음절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살아있으니까.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그는 이해보다 믿음으로 경전을 대했고 소리보다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수많은 중생의 마음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어느 날 다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진리의 강을 건넜다. 이처럼 불공금강 스님의 번역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중생을 건네는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자비로 진리를 옮긴 그의 길은 오늘날 우리 수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뜻을 잊어도 좋습니다. 다만 자비의 소리는 마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진리. 인도에서 불어온 바람 한 줄기. 그 바람 따라 한 스님 동쪽으로 걷는다. 낯선 땅, 낯선 말,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 품 안이었다. 그는 글을 옮기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옮겼다. 다란히 한 구절, 뜻은 없으나 소리는 중생의 업을 씻어냈다. 가테, 가테, 바라가테. 소리마다 자비가 묻어 있었고 뜻을 묻는 자에게 그는 침묵으로 답했다. 보디 스바.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노라. 그대 마음이 곧 저 언덕 바라보면 이미 와 있는 피안이었다. 불공금강. 그대는 번역가가 아니었다. 그대는 달이었다. 부처님 말씀과 이 사바세계를 잇는 조용한 그러나 가장 깊은 달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